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는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인간 전체와 인류의 역사 전부, 그리고 이 세계 전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만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용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말은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20절로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의 문제로서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진노를 샀고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단지 죄사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을 평화 혹은 화평 혹은 화목 이런 말들로 표현한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원수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래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죄인들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깨어졌던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영의 특징은 이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
귀신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누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속에 귀신이 찍혔다. 이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진에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안 찍히죠? 예, 왜냐하면은 귀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어야만 찍힙니다. 아니, 물질 중에서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 찍히기 위해서는 모양이 제법 커야 돼요. 공기, 사진 찍으면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예, 공기는 물질은 물질인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사진으로 찍으면은 그 작은 거를 이 사진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도 카메라에서는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도 찍으려고 하면은 찍을 수는 있어요. 카메라를 뭐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그것만을 찍을 특별 카메라를 만든다면 찍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이니까. 그러나 물질이 아니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보인다 혹은 카메라에 찍힌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빛을 반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물질이 사진에 찍히는 이유는, 또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영은 형체가 없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찍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인데 원본이 있다면 이 원본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에 가면은 21m짜리, 27m짜리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상이죠. 예. 김일성이라고 하는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본을 거기다가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대신에 뭘 갖다 놓는 겁니까? 형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형상. 그럴 때 이 원본 대신에 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형상은 원본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원본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복사판 혹은 모조품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린다. 초상화 같은 거. 이것도 형상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콘인데 아이콘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 형상은 사진이나 혹은 그림이나 혹은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지갑을 딱 꺼내면 지갑에 탁 열면은 뭐가 있느냐? 가족 사진, 뭐 부인 사진이 있든지 혹은 애들 사진이 있든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집 아이 좀 중매 좀 서줘. 그런다.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짠 하면서 보여줍니다. 지갑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줘. 이 사진이 뭐예요? 그 딸의 형상입니다. 예, 딸 자체는 아니죠.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딸의 형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는 스마트폰에 다 담고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면은 요새들 풍경이 길잖아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있으면은 다 이러고 있어. 세 식구 앉아 있으면 세 식구 다 이러고 있어. 네 식구 앉아 있으면 네 식구 다 이러고 있어. 그죠? 가족 모임 요새는 다 이러고 해요. 말로 안 합니다. 대화는 말로 안 해요. 카톡으로 해, 다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야. 참,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앉으면은 이거 보고 있어. 뭘 보고 계셔요? 우리 손자라고. 그러면서 바탕화면에 손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진 찍어 놓은 거 이거 보내주면 그거 다 이렇게 보여줘. 서로 돌려봅니다. 손자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서로 돌려봐요. 그럴 때 요 사진이 뭐라고요? 요게 손자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아니지만 그러나 원본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무 것의 형상이든지 성경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하나님을 복사판으로라도 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손으로 조각을 했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상에 형상을 하나 두시기는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까요? 눈, 코, 입, 귀, 눈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외적인 모양들이 비록 인간을 구별하게 만드는 어떤 특징들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모습들, 우리의 이 정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그림으로라든지 조각으로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느끼고 그가 감정으로 표현해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작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사판이고 우리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록 닮기는 닮았지만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복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죠.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라고 할 때 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위가 뭐냐? 자리 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리?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 위자는 위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하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만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뭐 직위 할 때 그 사람이 그 직에서 그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하는 일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직위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지하는 자리에 따라서 누구는 계장, 누구는 과장, 그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물론 권한의 정도가 차이 나지만 이 똑같은 일이에요. 무슨 부, 재정부 하면은 재정부, 다 재정부의 일을 해요. 그러나 누구는 대리, 누구는 과장, 누구는 부장, 이게 바로 위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요. 독립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위입니다. 위. 가령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위치는 뭐냐면은 위, 이거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야. 치, 그거는 그것이 차지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위치가 뭐냐?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위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곳에 없으면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존재,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삼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각각 구별되는 이 세 하나님이 일체다 이거죠. 한 분이다, 하나다, 하나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야. 각자는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세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해온 역사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한 분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각각 명칭을 구별해서 부르고 있지. 그러면 도대체 한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되냐? 그거는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견해는 이단 판정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어느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면 삼위가 아니라 일위가 명칭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인데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목사님이지만 나는 한 사람이야. 아버지이지만은 동일한 그 사람이에요. 또 남편이지만 동일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삼위가 아니라 몇 위가 된다고요? 일위가 되는 거야. 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런 식으로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승천 후에는 이렇게 가른다면은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는 이단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성부만 진짜 참 하나님이고 성자는 조금 하나님, 인간보다는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그런 어떤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다음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 피조물이다. 아, 이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근접한 유사한 분이시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사하게 닮은 분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벌어져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삼위,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글자, 알파벳 글자 한 글자 차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시다, 호모이우시오스,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아이자 하나, 아이자 하나, 그거 차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냥 짝대기 짜그만 일자 그거 반토막 난 그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으면은 그 글자거든요. 그거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사람의 생명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전쟁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승리했느냐 하면은 요 자그마한 점 하나 톡 짓는 요것이 없어야 된다. 즉 호모우시오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정통교리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된 걸 의미하는 게 독립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거룩한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리에는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삼위입니다. 위.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세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리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를 따라서 성부는 영원히 낳으신 분이며 성자는 영원히 나신 분이며 성령은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낳으셨기 때문이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거죠. 성령은 뭐냐?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독립되는 완전한 새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16세기 후반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요리문답이 작성됩니다. 거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완전히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차원이 다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하루살이 한 마리가 알에서 나와가지고 뾰로롱 날아갔어요. 하루살이 날개 얼마나 빨라요. 날개짓 하면서 이 하루살이가 마침 이렇게 보니까는 눈앞에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저녁 노을,
서산에 해가 넘어가면서 온 하늘이 파랗게 된 걸 보고 이 하루살이가 이야,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옆에 있던 메뚜기한테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메뚜기님,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야, 저녁 노을도 물론 아름답지만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으쓱하면서 펄쩍펄쩍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면서 이 메뚜기가, 이야, 세상에 내일도 모르는 바보가 다 있다니. 그러면서 우쭐한 마음에 옆에 있는 참새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참새님, 이야, 올여름 햇볕도 뜨겁고 곡식도 많이 열리고 정말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뭐라 그래요? 야, 여름도 좋지만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온 하늘과 땅이 막 하얗게 덮이니까는 막 겨울 끝내주게 멋있다. 메뚜기가 겨울이 뭐예요? 참새가 우쭐한 마음에 날개치며 뾰로롱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겨울도 몰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한도 내에서는 넘어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차원이야, 차원. 수준이 다르면 수준을 올리면 돼. 차원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접근이 안 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 진리는 성경이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단지 육체로만 아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도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높인들 그것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냥 수준만 높인 것뿐이에요. 차원을 달리할 수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이라고 최고로 높인다 한들 그가 복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교회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간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교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황금률이다.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응?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아니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로서 직접 이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함께 하셔요. 가령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함께 여기 또 말씀이 계시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었다는 이야기죠.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는 중에 지혜를 나라고 하는 인격화한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인격화된 지혜, 즉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는 성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 그 곁에,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으며 창조주가 되었으며. 즉 성자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즉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데,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는 두 종류가 우리 성경에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이고 하나는 스랍입니다. 그룹과 스랍이 있어서 그룹은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 스랍들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또 직접 나아가서 이 사역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급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아주 존귀한 존재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라든지 라파엘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천사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 자기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혹자는 루시퍼다 이렇게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루시퍼란 말은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퍼란 말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냥 루시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칭하기를 그냥 루시퍼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으며 그들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급이 뭐 왕의 계급이나 혹은 무슨 그 양반 무슨 백작 무슨 뭐 이런 귀족의 계급이나 이런 통치자의 계급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의 믿음이 바로 형성되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요? 고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하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한 그는 고상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한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결코 지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하되 참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그 길이와 높이와 폭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